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배경을 보면요, 36편, 37편이 이 정치적,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인 다윗이 말년에 종말론적인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라고 합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비교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세상에 형통하고, 그리고 번성하는 이 부조리한 하나님의 주권적 공의와 섭리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해하며 불평하며 낙심하고 또 포기하게 되고 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면 번아웃 된다고 하죠. 낙심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데요. 두 가지가 사악한 자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라라는데, 우선 사악한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이 실리콘밸리 지역에 잘 사는 사람, 어제도 저희가 전도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사람도 많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잘 받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직장에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죄가 이 모든 인류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의로운 자와 죄인들의, 사악한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악한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로운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의로운 자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해야 하며, 그리고 주를 기뻐해야 하며,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신뢰해야 하며,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주를 기뻐하라. 그리고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신뢰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들이 고난과 그리고 시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물질적인 그런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무슨 교회는 500명, 1000명이라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 교수하고 정말 좋은 디자이너, 예술가를 그냥 냅두시지. 아니,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야? 때로는 제가 불평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데일리 인도 워드로 하나님께서 저를 용기를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라, 저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네가 앞을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에 보면 4가지 권면을 네가 분명히 지키면 승리할 거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절, 1절의 전반부는 설교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빰벨레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전치사로 인하여 전치사가 있고요. 이 악을 행하는 자, 상하게 하는 자,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악한 자들로 인해 고난과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병에 걸리는 분들이 있고요. 또 도착하자마자 칼에 찔려 총에 맞아서 죽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 4명이 어떻게 인생을 낭비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뒤를 쫓아가는 그 순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악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고난과 시험과 핍박이 계속될 때에 두려워지며 낙심되어 실망하고 맙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낭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어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됐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와
질투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언제까지 버티고 견뎌야 하나?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감정을 절제할 수 없고 자신의 방법과 세상에 타협하는 그런 죄까지 범하게 된다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고 의인의 고난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늘 신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까? 여러분, 첫 번째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축복입니다. 나의 고난이 나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이 악한 자를 통해 의인의 고난의 길은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나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열매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보면 18장 23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 더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자기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보다 사악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 간구하며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신뢰하고 언약의 말씀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을 소망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난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 소망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 리스펙트하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고 너의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기에 끝까지 사도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달려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악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풀과 푸른 채소처럼 더덥고 허무한 삶을 살고 잠시 피라치는 들의 꽃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코스코에서 백합을
피지 않는 백합을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어제 물을 주다 보니까 백합이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진 삶은 백합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실리콘밸리의 부귀영화를 누림도, 그리고 잘못된 교리와 신앙의 형통도 이와 같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한 성도가 구원받아야 하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에 8월 25일 날이 6주년인데 그런 가정을 만나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라 라는 것입니다. 찰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심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을 받습니다. 10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그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시편 73편 17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악한 자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이나 지금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고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악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칭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량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가 어떻게 성화를 이뤄가는가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당당하고 형통함, 그리고 의인들의 고난과 시험이 계속되므로 초조하고 불평 속에서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국제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요, 2골을 넣었습니다. 2대0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반전에는 공격적이었다가 후반전에는 수비로 바뀝니다. 근데 어느 틈 사이에 3골을 먹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적극적인 공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마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과 평강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날마다 평화로다. 내일의 삶이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신뢰하라라는 것을 잘 보면 히브리어로 베타흐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즉 하나님 안에 거하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다. 끈을 매다. 연합하다. 주를 신뢰하는 삶은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에 연합이 되고 인도하심으로 이끄는 데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가 신뢰입니다. 여러분은 주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까? 성경 공부를 갈망하십니까? 제자 훈련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와 전도에 갈망하고 있습니까? 손을 얹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의로운 자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머릿속에 피상적으로 하면 나는 복을 받을 거야. 그거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 성황당에서 빌어서 축복을 받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7절을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면 다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할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을 여러분, 나는 죄진 게 없는데, 난 욕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지 않은 삶,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사람이 의사가 됐던, 그 사람이 장사를 하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100%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외우고 맡겨주신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 밥 사주고 이런 것도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거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무엇이냐면요, 세상과 연합되지 않고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하라, 이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빛같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 이거는 미완료인데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이걸 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건 미완료인데 뭐냐면 열매와 채소를 계속 뜯어먹는 것, 농부가 흘린 땀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깻잎을 심었습니다. 깻잎을 물을 주고 할 때 깻잎을 계속 따먹는 거 아닙니까? 상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도 따먹는 것입니다. 이런처럼 선을 행하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인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주신 권면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신뢰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인드 되는 거, 예수님의 힘으로.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 가운데, 우리에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이 주신 명령을 쫓을 때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기뻐하라. 4절을 보면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보면 주님은 고상하고 우아한 품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핍박하여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지만 저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 때에도 제가 이런 생각을,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43편 4절 5절에 보면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제단에 나아가되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로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로다. 오 내어나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럴 때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하신 것을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좋은 명품, 사는 거, 좋은 집, 이게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소망을 둘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기쁨이 됩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쁨이 넘칩니다. 하루 종일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언제 부르짖었습니까?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저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언제 목사로서 열심히 기도했니? 너 언제 간구했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저렇게 얘기하지. 그래봐야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의로운 자에게 주는 권면은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기뻐해야 되고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내 길을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저는 8월 25일 날 6주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처음 감사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자 되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용기를 주셔야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 좋사오니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굳게 세워지리.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사도행전 교회 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기를 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에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도우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유럽이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이겁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100%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성도가 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도 주를 의지하고 주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초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의 소원을 차고 넘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정말 고난 받는 자 중에 여러분 욥하고 다윗하고 거의 비슷하게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사울 자기이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저를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에게 더 인내하도록 기다리도록 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니라. 그러려면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줄 내가 아느냐. 여러분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맡기면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티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8절에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하지 말라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의 유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많이 달라 불안해하고 인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완전하기에 믿음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기다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의로운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런 높으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래야지만 안식을 하게 됩니다. 9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끄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10절에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고난의 어두운 터널에서 지나가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9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받으리라. 그리고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 여러분 온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다윗, 욥, 모세, 사도 바울. 특별히 성경 말씀에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이냐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주를 기뻐하고 또 주께 나의 길을 맡기고 신뢰하며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지극히 존경심이 많으시며 친절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42장, 욥기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마 저의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욥은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을 알았습니다. 이제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적인 거와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갑절에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초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기뻐하십시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욥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정말 낭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심판받고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권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시험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안식하고 평강 가운데 끈기 있게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순결한 신부로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